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하 5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이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에게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 큰 병,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그 병을 깨끗하게 나았다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나는 그 일을 경험한 그 병이 난 바로 그 순간 내 입에서는 가장 먼저 무슨 말을 말할까? 나는 그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쳐졌습니다. 세상 사람도 은혜가 임했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그러자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대목은 우리가 좀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 내가 좋은 일을 맞았을 때 나는 무슨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했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맞을 때 내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먼저 나오는 사람일까?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 나아만이요, 성경에서 병을 고침받고 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얘기가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도전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요,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을 경험했다 다 찾아와서 감사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복잡해요. 다 생각들이 달라요. 다 해석들이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들도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나아만 장군이 첫 번째로 고침받은 다음에 한 얘기는요, 이스라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런 신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나았어, 땡큐, 나았어, 뭐 이런 간격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요, 낳자마자 오토매티컬리, 본능적으로 낳자마자 나오는 그의 첫 이야기가요, 첫 일성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살리셨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내가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좋은 일을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일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오늘 나만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도 나만처럼 오늘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배우게 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만이 한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 얘기는 그냥 넓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일을 경험할 때 치유를 경험하고 부를 경험하고 승진을 경험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좋아 이런 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소리들도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I love you.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기에 나만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참 믿음이 들어가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요, 문제라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믿음을 깊이 가져가면 갈수록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아무것도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다가도요,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요,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케 되어질지라 말씀할 때 이 온전함에 대해서, 그전에는요 그저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왔다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함을 기도하신다는 이 온전, 퍼펙트에 대한 것도 고민도 하게 돼 기도하면서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도전이 일어나는 것도 예수를 알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변화거든요. 나만 장군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요, 이렇게 고침받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요, 두 가지 구체적인 것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선지자에게 나만 장군이 이런 걸 요청했네 이렇게만 읽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깊어지면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 은혜 받는 사람들,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장군이 첫 번째로 뭘 선지자 엘리사에게 물어오고 요청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뭘 요청했습니까? 뭘 요구했습니까? 선지자시여,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으로 살해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어요.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잘 주는 것도 때로는 어렵고 잘 받는 것도 어려운 거,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잘 주는 것도 어렵고 잘 받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잘 주어야 되고 또 잘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지혜고요,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임을 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단순히 선물을 줬다 받았다, 이 사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는 이 일을 나만으로 하여금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여러분의 사람은요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만약에 굉장히 큰 역사, 사람을 고치고 큰 역사를 하면 하나님이 한 것을 믿으면서 사람들은 그 역사를 하는 그 주인공을 영웅시하려고 하고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들이 사람들에게도 그 주인공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큰 역사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 임금 세우면 대단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고치고 큰 역사를 할 때면요, 사람들이 신이 내렸다, 저 사람이 신이다라고 이렇게 영웅시하려고 할 때
드디어 그런 얘기 자꾸만 듣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 변질된다니까는요. 한국교회 역사예요. 아마 허집사는 알지 모를 거예요. 박태선 장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은 박태선 장로 알죠? 그이가 굉장히 신유의 역사가 강했던 그런 분. 그러니까 이름에 박태선 장로라고 장로자가 붙지요. 그런데 그 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중에 그가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교주가 되어져 버리는 일은요,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 시대가 잘 못 받아서, 은혜를 주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받아야 잘 받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목사에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또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선지자 엘리사는요,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능력을 줘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 처음부터 변질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하지요. 먹고 살만 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처음에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능력 가지고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변질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저도 가르치고 선지자 스스로를 지켜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지켜가는 것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첫 번째 요청사항을 감사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요청사항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은 흙이라도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비옥탄 땅이 별로 없는 황무지 나라예요. 황무지, 윌더니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산이 많지만 비옥한 땅이 많은 곳이라, 우리 고창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비옥한 땅을 좀 아실 거예요. 비옥한 땅이 많은 곳이라, 뭐 이 땅이 비옥해서가 아니라요, 그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그 채취와 흔적을 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요, 보통 때 같으면은 그 이스라엘의 황무지 땅을 누가 한 움큼이라 가지고 챙겨가려고 하겠습니까? 흔한 것이 흙이고, 그리고 그 흙은 황무지 같은 흙인데 누가 그걸 원해요? 원하지 않지요.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늘 비슷해요. 은혜가 원하면요, 나만 장군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흙 한 덩어리를 원했겠으며, 천만의 말씀, 이 사람은 흙 갖고 노는 수준이 아니라요,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의 흔적, 흙을 두 낙이 발이 낙이 한 쌍에 가득 채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요청사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살아생전에 한번 이스라엘 성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그 갈릴리 땅도, 그 나사렛도 한번 내가 한 번은 좀 기회가 되면 가서 한번 흔적을 느끼고 싶은데, 그 채취를 내가 맡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용서하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대사로 계셨던 분을 이스라엘 찾았을 때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사 사모님께서 부모가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자녀들, 대학생 자녀들 방학 때 이스라엘에 다녀가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얘들아, 엄마 아빠 있으니까 다녀가라. 그 주변에도 또 뭐 이렇게 뭐 세계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해 여름 다녀간 그 딸이요, 그 다음에도 엄마 아빠가 놀러 오라고
우리 엄마 아빠 있는데 이스라엘 다녀가지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더래요. 사막밖에 없는데 거기 왜 가 엄마? 안 갈래. 어떤 사람한테는 그 땅이요 사막밖에 없는 땅이 맞아요. 어떤 사람이 그 땅에 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도 갈 수 없어서 그것이 가도 또 가도 또 가도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그 성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개념의 차이인 거예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흙은요 어디나 널려진 게 땅의 흙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허락받고 그 흙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흙 챙겨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왜 허락받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받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성도와 목회자는 늘 믿음 안에서 같이 가족처럼 같이 사랑하면서 같이 믿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나누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믿음을 배워가는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잠깐 만나고 이게 우리의 만남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느껴가면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얼마나 아담하니까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규가 지난번에 한국 떠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몰랐어요. 그때 우리 성교를 위해서 생일, 그 가족 생일을 위해서 생일을 놓고 뭐 2번 가까이 이렇게 열심히 생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을 그 좋은 일을 가지고 한 달 가까이 3주를 갔다 하는데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야유 예배 있었던 날이어가지고 성교를 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가 없어. 이미 비행장에 떠났으니까. 성교 아빠도 여기 계신데. 생일을 위해서 기도한 건 생일을 위해서 기도한 거고 멀리 한국을 가는데 한국을 가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좋은 것도 배워갖고 오고 많은 것을 깨달아 오는 거는 그거는 또 그 기도인 거예요. 생일 기도가 그거 기도까지 같이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그 기도고 저 기도는 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로라도 꼭 기도를 받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전화로다가 그날 뭐 전화가 안 터져가지고 산속을 들어가서 전화가 계속 안 터져요. 안 터지는데도 전화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귀하게 한국을 다녀옵니다. 이 젊은 우리 씨뿌리는 교회의 미래인 우리 성규가 많은 거 보고 깨우쳐서 건강하게 좋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목사의 역할, 이게 엘리사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욕심을 낼 수 있는 나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흙과 흙이요 너무나도 갖고 가고 싶은 흙이고요. 그리고 그 흙을 그저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선지자의 축복을 받고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믿음을 사모하고 있는 상태구나. 내가 믿음이 다운되어 있구나. 왜 믿음을 사모할 때는 믿음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욕심들이 생기고 원하는 것이 있다니까는요. 흙을 원한다니까는요. 선지자로부터 기도받고 그 흙을 원한다니까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았던 나만이 병을 고침받고 첫 번째 요청하고 행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두 번째로 나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번엔 진지하고 약간은 목소리를 낮춰서 흙을 주세요. 흙을 내가 꼭 받고 가야 돼서 흙을 내게 그러면 흙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머리를 좀 걸쩍걸쩍 긁으면서 엘리사 선지자여 어려운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듯이 나는 아람 사람 아닙니까? 아람의 장군 아닙니까? 내 민족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내 민족은 내 민족의 신이 있는 걸 아시지요? 저는 왕을 섬겨야 되는 아람의 대왕을 섬겨야 되는 그의 신복입니다. 왕은 나를 너무나도 의지합니다.
왕이 국가적인 예배, 국가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하들을 끌고 갈 때도 저를 꼭 곁에 세우고 제 손을 의지하여 예배를, 우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올 텐데요. 선지자여, 나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비록 그 앞에서 무릎은 꿇지만은 내 마음은 결코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변개치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허락을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른 해석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날도 많은 경우 이런 요청을 누군가 해온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저도 어떤 경우에는 다니엘을 얘기할 겁니다. 집사님, 장로님, 다니엘 모르셔?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줬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얘기해놓고서는 왕 앞에서는 하나님을 못 섬기니까 이렇게 타협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가당치 않겠어? 죽으면 죽으라. 왕 앞에서 나는 이제 못하겠으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는 거요? 당신이 결단하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저희들이요, 그런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요,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 나만이요, 선지자를 속여가지고 뭔가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면요, 선지자가 다 알아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묻지요.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묻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예배생활 철저히 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권 집사님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우리 10분인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10분인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기도를 해 주셨는데요, 예배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열심히 해주는 수고들 참 감사하고 좋은데요, 그렇지만 그 규칙이요, 습관, 아무 생각 없거나 아니면 그 규칙이 다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빨리 진짜 동기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믿기를 원하시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좀 단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는 컨텍스트와 정황이 너무 달라요. 그러나 다르지만은 그 중심은 다니엘의 중심과 다름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나만이라고 하는 한 영혼의 딜레마, 고민에 대해서요, 강경책만 원하시던 것이 아니라 그의 눈높이에 맞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 유대인도 지금 믿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믿는 구약의 하나님 혹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대충 믿으면 모르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요, 우리 유교 문화권 속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바리새인 비스무리하게 되려고. 무슨 얘기인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나와 다르게 믿는 남들을 정죄하기가 쉽고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막 기분이 좋았다 상처를 받게 되는, 다른 사람들 판단에 자꾸만 좌지우지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지라고 하는 것을 꽉 붙잡을 수 있으면요, 무슨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유함. 이거는 막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유는요, 방종 아니야. 진짜 자유함으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성희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아주 솔직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도 당당하게 목회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그렇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좀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또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하는,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쓰러져도 충분히 지칠 만한데 오히려 더 기운차게 당당하게, 오늘도 장로님 설교 제가 힘있게 설교하고 있죠? 기죽어 가지고 설교합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예배 처소를 옹이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주어진 상황에서 주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믿기 때문에요. 기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은 기죽어도 100번 더 코가 납작해지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지만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옹졸하지가 않으셨어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목숨까지 버리면서 모든 것을 하기에는 모든 것이 다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나만의 경우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정죄가 아니었어요. 내가 널 살렸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네가 왕 앞에 결단을 해야지. 때로는 누구에게 이게 답일 수 있어요. 왜? 내 중심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데 이렇게 저렇게 계산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계산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내 중심은 정말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조국도 사랑해요. 그 조국이 안 믿는 조국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또 내가 할 분기시가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은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오늘도 이 자리를 찾았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엔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 중에 한 가지는, 내게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계산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고 결정해야 될 무거운 것도 있었지만은,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오늘도 하나님 내게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번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인사 못했는데 다음번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평안히 가세요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뒷자리 앞자리 다 일어나서 인사 나누세요. 평안히 가세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지금도 어느 주석서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신 분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우상 숭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모델이 있고 나만의 모델도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돕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잠깐 팔레스타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 미국에서 우리가 편안히 살고 있는 우리와 한번 연관을 시켜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침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믿음의 여정은 대단한 여정이고요, 지금도 토라, 율법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한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회당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거의 민족이라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보는 바로 이 열왕기하를요, 그들도 같이 읽고요, 그들은 요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같이 보고 읽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으며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을 읽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나만의 이야기도 같이 읽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이고요. 그런데 오늘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그들의 믿음과 너무나도 부합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국가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민족을 제가 규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도 안타까운 거지만요, 믿음이 편협한 것도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앞에도 얘기했죠, 주는 것도 잘해야 되고 받는 것도 잘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잘 받는 것도 잘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잘해야 되고 성도의 역할도 잘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학창시절 생활을 했던 분들 다, 일제시대 선생님들은 단체 기합연합을 줘서요, 우리 이장로님 같은 경우 그 반장을 하셨는데, 애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반장 불려가, 반장이 그냥 혼나고 반장이 그 단체 기합 받는. 이진욱 집사님도 학교 다닐 때 그 단체 기합이라는 거 한국에서 그렇게 해보셨어? 예. 잘못은 제가 했으니까 잘못은 제가 혼나면 되는데, 그 일제식 그 교육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전체를 다 기합을 줘가지고 공포 정치라고나 할까, 그게 교육적으로는 결코 교육적일 수가 없는데, 그 한 인격을 넌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 그렇게 벌을 받게, 그렇게 깨닫게 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 무서워가지고 벌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중압감 속에서 뭔가 룰을 지키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교육적일 수가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나쁜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아이들 셋을 끌려와가지고 아이들 셋을 죽인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도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야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방법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3명을 죽였어. 우리는 너희들의 300명을 3000명을 응징할 거야. 그래도 너희들을 까불 수 있는가? 더 까불면 우리는 더 까불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결국
성경에 그런 말씀은 결코 없습니다. 편파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도 맞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본의적으로 이기적으로 국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다 채워져서 응답될지는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팔레스타인 땅에도 우리 조국 남과 우리 조국에도 평화가 임해야 되겠지만은 팔레스타인 땅에도 평화가 임하면서 특별히 지금 더 가진 자의 입장에 있는 똑똑하지요, 능력 있지요, 성실하지요, 신앙 있지요, 지혜롭지요, 물질도 갖고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 민족만 선택받았고 이 세상에 다른 민족이 어떻게 되는 건 다 상관없고 특별히 팔레스타인들은 다 이 지구상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 갈등이 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땅을 밟아봐서 아는데요, 팔레스타인은요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공장이 안 보이고요, 가게빵도 별로 안 보이고요, 땅은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베들레헴 땅도 황무지가 다 황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저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흔한 말로 거기는요 가만 앉아 있어도 다 미움을 배우고 가만 앉아 있어도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백성들이라 여겨지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도 지혜롭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만큼 서로가 살아가는 구역을 정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끔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 스스로가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끔 그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공장도 좀 지어주고 도와주고 학교도 좀 세워주고. 그런데 학교를 폭격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유럽의 지성들과 유럽의 국가들은요 이스라엘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럽의 국민들도 정부도 이건 너무 지나치니까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자꾸만 경고의 워닝을 주는데 미국은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언론도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돈이 참 무섭지요. 유대인의 영향력이 이 사회에 그렇게 크니까 그 대단한 뉴욕타임즈도 그 대단한 미국의 언론도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벌써 대단하게 경각심이 일어났을 텐데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 약자에게도 온당치 않은 얘기를 해도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넉넉하시고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이 이 땅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조국의 강경한 정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 리더십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늘 팔레스타인을 적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 멀쩡하게 살다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멀쩡하게 살다 다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정도의 관용,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강령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만큼, 우리 교회만큼 우리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자고요. 그런 넉넉함을 좀 증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다니엘처럼도 믿을 수가 있고 나만처럼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 넉넉함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뭐예요? 여기 와서 열심히 직분이 높으면 뭐예요? 직분 하면 뭐예요? 예배를 맨날 나오면 그 믿음과는 거리가 없는, 중심이 없는 그런 거라면 그건 또이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예배를 앙망해서 예배를 삼아 예배를 지키고, 주님을 앙망해서 주님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넉넉함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배고파하고 이 시대가 목말라하고 우리가 배고파하고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나만을 통해서 듣게 하셨네요.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믿고 정말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